복음서에 보게 되면 서기관,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과 같은 그런 반복되는 인물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고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는가에 대한 것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더러 있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이 짧은 시간에는 어렵고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율법 교사, 율법 선생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다 서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비롯해서 각종 전승되어 오는 오랜 이야기와 이야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전승을 해석하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잘 정리해서 그 율법의 규약을 만들거나 혹은 그런 규례를 만드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한 일원이 돼서 그 종교 재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판을 관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전 문화에서 이런 성막의 문화죠. 성막의 문화에서 성전 문화로 오면서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런 문화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종교 재판, 종교 회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바리새인 혹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에 속한 이 그룹의 사람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죠. 먼저 바리새파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부류의 파가 있었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중심은 주로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조상들에서 계속해서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내려왔던 그 구전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까지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경건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 파에 속한 사람들, 서기관이나 혹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시대의 중산층이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고민해 보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겠지요. 이 사두개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파와 전혀 반대, 정반대, 모든 게 반대. 그래서 항상 이 양대 산맥처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전혀 달라.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삶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중에 이 바리새인은 아까 침에 조금 전에는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혹은 구전까지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구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율법, 모세의 율법만 인정하고 모세의 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두개인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인정하는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사회의 문화나 정치나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
예, 그래서 뭔가 이해 타산을 굉장히 따져서 이해가 된다 싶으면 뭐든지 그냥 취하려고 하는 아주 현실주의적이 같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에 속한 사람들이 대지사장이었어요. 여기에 파벌에 속한 사람이 대지사장이었고, 소위 그 당시에 엘리트, 요즘 말하면 뭐예요? 상위 1% 같은 아주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들었는데 이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두개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하려고 쉽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보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교리, 이들이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 교리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만 믿어요. 그리고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만 믿는 게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영생이니 영원히 산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산다는 것, 영생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뭐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주의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야 돼. 그냥 누리고 부리고 아주 그냥 멋지게 살아야 돼. 살려면 이왕 살 거. 그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죠. 그래서 로마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자리도 좀 잡고 또 뭔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항상 반대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이런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이죠. 자,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그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아들이 죽고 나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 요게 모세의 율법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 이제 형수겠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섯째가 그 다음 형수가 결혼했는데 또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다섯째 동생이 넷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7의 형제가 다 그렇게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고 나면 요 형수와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다 했지요.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지금의 문화로 보면 너무 황당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같이 사실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문화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구약시대, 지금 6,000년도 훨씬 넘은 수천 년 전 이전의 시대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대를 이어가고 그 자녀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아서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고유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 혈통을 이어가고 그 유대 민족을 그대로 형성해 되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 없었고, 또 그 한 혈통, 그 민족, 그 족속으로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꼭 거기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세 율법만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두개인에게는 이 질문이 어쩌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단서를 물었단 말이에요. 뭐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죠.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었다 했어요? 안 믿었다 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부활 이후에 이 땅과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인류와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에서 그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34절, 35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부활 후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부활 후에는. 부부라는 개념이 있어야 결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라는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되어야 결혼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부활 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혼이 존재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족을 번식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그 종족을 번식케 하는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의 삶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역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존재를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본문에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들이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은 사람들만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만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은 그들로만해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그들이 더 종족 번식을 하거나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이룰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개념처럼 부부나 결혼이나 종족 번식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분명 말했어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14만 4천은 그 문자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숫자적인 의미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집단에 들어와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길을 쓰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넘었습니다. 그러면 남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간에서 찌꺼기가 있다. 그러니 거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또 길을 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록된 사람만 찾아도 14만 4천 명 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쩌고 우리는 언제? 신사님 어쩌실랍니까? 여기에 기록된 사람만 다 나이라도 14만 4천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록된 사람 그 외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엄마도 못 가고 아버지도 못 가고 할머니도 못 가. 왜? 자기들밖에 못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지그들 논리라면은 안 가야 돼. 못 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지만 가지. 이런 전혀 논리도 맞지 않는 이런 엉뚱한 이런 논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부활에 참여할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했으나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결혼을 없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합당하고 그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거기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36절이에요.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우리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부활을 통해서. 근데 그 새로운 존재란 게 뭐냐 보니까 그들은 죽을 수도 없고, 근데 왜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성이잖아요. 어떤 존재? 천사와 동등하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천사와 동등하다니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활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았다가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한 번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마지막 때 일어날 단 한 번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이 없으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와 동등한 그런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썩지 않을 육체를 가진 존재라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본문에 부활한 후에는 부활의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평소에 흔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남편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요게 흔히 우리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가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뭐 이런 거죠. 예, 저도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알아볼란지 어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여러분 오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뭐라고 말하긴 네? 네, 뭐라고요? 네. 공부할 때 그걸 또 기억하셨구나. 네, 그렇죠. 그래도 가르치는 보람이 있네요. 네. 오늘 성경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거 내 남편 같은데. 아닐 수 있어요. 저 우리 엄마 같은데. 어떤 아주 아름다운 분이 오셔가지고, 야, 인양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한 이후로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지금 우리처럼 쭈글쭈글 이렇게 한 90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90 먹은 할머니가 그대로 계신다면 알아보겠지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처럼 이 땅에서처럼 병들거나 힘없고 나약하고 늙고 약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내가 우리 신랑을 못 알아보면 어떡해? 하면서 또 섭섭하고 힘들어 하실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마음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미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엄마가 나 못 알아봤다고 섭섭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예. 그러니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 내가 저 인간 원수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데려오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없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만약에 그런 마음까지 천국에서 생긴다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 같이 가면 안 돼. 그냥 그러고 막 이를 뜩뜩뜩 갈았던 저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집에 살아. 천국에 와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되겠는지. 근데 감사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게 지금처럼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혹은 섭섭하거나 그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에게 이 부활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부활이 누구에게 임할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은 살아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 부활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활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그 약속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에게 부활이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과 다른 교파의 주장이라고 취급할 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과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본문에 꼬집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에도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게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아니야. 너희 생각이 잘못됐어.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모세오경의 율법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이삭의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상상 속에서 그냥 믿음의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에게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율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거나 자기들에게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과 다르지 않게 그들도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저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자기 주장에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기들은 맞고 예수님은 틀리다라는 거죠.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다르니 예수님의 진리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오히려 막으려고, 그 진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당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하고 율법적 행위 또한 거룩하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속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더는 자기 주장이 아닌 말씀으로,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가둬뒀던 그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화와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스릴지라도, 문화를 거스릴지라도, 시대를 거스린 것 같아도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을 비롯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유대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믿음이 말을 하지만 그 믿음 안에 진리를 믿는 믿음인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만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진리를 배우고 듣고 또한 배우고 알게 된 진리를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고 알고 깨달은 그 진리를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예요, 믿느냐.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제자훈련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안 받았으면 옛날 우리 한 1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은 어찌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아는 그 진리를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야, 믿느냐. 내가 너를 부활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네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듣고 알고 있잖아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믿음의 척도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믿음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성령의 충만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외적인 모양이 믿음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종교적 행위도 필요하고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뭔가 수고하고 애쓰는 어떤 우리의 삶도 필요하고 외적인 종교적 행위가 행해지는 그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나 외적으로 표현진 그곳에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모든 것이 없이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 모든 신앙의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흔히 이단 사이비도 성경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들도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뜨겁고 정말 우리가 흔히 그냥 미쳤다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있어야 할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때는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있는지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진리인지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문화와 사회 속에 교묘히 가면을 쓰고 스며드는 거짓된 복음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과 의문이 있거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하십시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복음을 찾으려 하기보다 이를 뛰어넘는 그런 복음을 찾으십시오. 시대와 문화와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적합한 쉬운 그런 복음을 찾으려 하기보다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아닌 복음을 찾으려 하십시오. 내 욕구,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즐거움을 주는 복음보다 하나님의 요구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그 복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롯이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최고의 나라, 유일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진리를 믿는 믿음과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